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덕이라고 하고요. 종말론 사무소 지금 소장으로 있습니다. 안양교회는 3년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왔을 때는 아무 준비하지 않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고, 최선의 준비를 갖춰왔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지금 만전의 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게 소중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린다면 그건 신천지 얘기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단연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압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 머리가 길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30대의 팔레스타인 총각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예수를 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고민을 계속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즐겨 읽으셨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전체를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하다는 것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하다는 것이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그리고 나다움, 우리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교회다움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그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맨 앞에서는 창세기가 있고요. 맨 뒤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예수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조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사전에 드렸었던 영상을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보셨나요?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은 뭐죠? 안 봤는데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차마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분들 더러 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전에 보내드렸던 영상 어떤 것이냐면 제 신천지 경험이 있던 제 친구가 그 안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친구였는데 신천지에서 본인이 직접 교육했던 내용을 재현해서 찍어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그 친구가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신천지 안에서 교육하듯이 촬영했던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소 긴 영상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기를 바랬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내용이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네 라는 충격을 여러분들이 느끼길 바랬어서 여러분들께 꼭 보시라고 권했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라는 조직이 기존의 교회가 알고 있던 통념들 위에서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쌓아왔기 때문에 처음 신천지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신천지 되게 나쁘다고 들었는데, 악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접해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네 라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신천지를 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야기의 결말을 확인하기까지 쭉 그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교회를 위한 바로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데 조금 다른 그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기독교인들부터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충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구나라는 반성이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해왔는데 쟤네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이비 이단 문제가 대한민국 전역에 이렇게 지금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 일에 책임이 있다. 같은 얘기를 제가 3년 전에도 안양교회 와서 하고 갔었는데 그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큰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시리즈 강의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6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총 몇 번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7번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지금 안양교에 온 게 7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몰랐겠지만 이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강의의 마지막 7번째 시리즈를 여러분과 지금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강의 어떤 것이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내지는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섭할 때 사용하던 내용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면서 더불어 우리 이야기가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시리즈가 저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시리즈였습니다. 이 모든 강의에는 결론이 동일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런 결론이었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율법 이야기를 교회가 모른다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성경의 초입이자 메시아 예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고, 교회가 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율법 이야기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즉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게 율법인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잘 읽어보셨나요?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율법 이야기에 기독교인들이 충실할 거라고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높아심에 드려보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화에 너무나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교인들을 만나는 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율법 이야기를 모르면 마태복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율법 이야기를 모르면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 이야기를 모른 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예수,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성경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의 일환이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한 거.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한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 익숙한 걸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들은 각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나름의 이야기가 있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말고 다른 이방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 익숙해졌을 때, 그 이야기 안에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려고 했을 때 인간성이 점점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얘기로 오늘 이야기의 서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입 이단 문제, 이건 교회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율법 이야기 안에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양교회에서 7번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설령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신천지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할머니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거냐면, 신천지 복음방이라는 신천지 교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포섭 과정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단계가 복음방이라는 단계인데, 거기서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요. 성경에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옛 약속과 새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옛 약속은 구약이고 새 약속은 신약이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 말도 문제가 되게 많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약속에는 구성 요소가 있죠. 약속에는 약속의 대상과 그 약속의 내용과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과 신약을 저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고 성취 내용이 있는데, 구약의 약속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죠. 그럼 거기 앉아있는 기독교인들도 끄덕끄덕 맞다고. 그럼 신약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맞다고 끄덕끄덕. 그리고 나서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죠. 신약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다는 내용이 성취된 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교육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영상의 골자고 이게 신천지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교육하는 내용의 전모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 내용을 만약에 율법 이야기를 꼼꼼히 본 사람이라면 저 내용을 탁 들었을 때 이미 벌써 마음속에 걸립니다. 뭐지?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단어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요.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내용이거든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야. 신약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예언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 드는 사람이나 구약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요? 메시아.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맞죠? 맞죠? 신천지 교인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식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사전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읽지 않고서 금도끼의 정의부터 확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금도끼, 은도끼 얘기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도끼를 사전에 찾아갖고 나무꾼이 첫 번째로 빠뜨린 도끼. 근데 어쩌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읽어봐야지 전모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맞는데 저 단어가 원래 놓여 있었던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으면 저 단어가 갖고 있는 풍성한 그림과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단어의 사전식 의미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야기를 안 읽어보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 메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풍성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원류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메시아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냐? 율법 이야기에 나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냥 메시아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율법에 나온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이야기 어디 나올 것 같으세요? 저 메시아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저 메시아라는 단어가 영어식으로 메시아고요. 원래 히브리어예요.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근데 이 마샤가 뭐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그럼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사람이 메시아죠.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던 이야기가 성경 처음에 어디에 등장할까요? 성경에 메시아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냐면 기름을 부어서 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 이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처음 장면이에요. 즉 기름을 부어서 뭘로 임명하는 거냐면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 이게 메시아, 마샤흐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즉 기름을 부어서 뭐 한다? 괜히 붓는 거 아니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뭐로 임명을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거구나. 이게 율법 이야기. 유대인들도 열심히 읽었고 예수님도 열심히 읽었고 사도들도 열심히 읽었었던 이 율법 이야기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건 첫 장면이 이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집트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고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해. 즉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는 나라 전체,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니네는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구별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컨대 성경에 보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즉 그 사람이 정결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하냐 하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 라고 선언해 주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안에서 격리되어 살고 있다가 이 제사장의 선언 이후에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제사장은요, 선과 악의 기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민족 전체가 이 전 세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신 거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앞뒤 이야기, 율법 이야기 앞뒤를 읽어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이 앞쪽을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하길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셨지만 얘네들이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겨버렸죠. 그 다음에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인류의 첫째 아들이 뭐가 되냐면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성이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악화 일로를 걷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성의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인류 전체가 신할 평원에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즉 하나님께서 좋게 지으신 이 창조세계 안에 전혀 좋지 못한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성경의 초입 율법 이야기의 첫 대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반전이 벌어지는데 어디서부터 반전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사람부터 반전이 벌어집니다. 누구게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뭐 하시냐 하면 계약을 체결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관 제시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관 내용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은 어떻죠?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인간 자신도 저주 안에 살고 인간 때문에 창조세계 전체가 저주받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 창조세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얘기는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시행이 된다면 아브라함 이전에 보여줬었던 타락의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주의 상황을 복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경에서의 반전의 시작이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주의 상황을 뒤집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네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니네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서 충실히 살 수 있어야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좋게 되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창조세계를 좋게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제사장 나라로 임명됐던, 제사장 나라로 선언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근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율법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 이야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지나서 신명기까지 오면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살 수 있을까? 즉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타락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남기고 율법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하다 누구도 등장하시는 거냐면
예수도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읽기 위한 스코프예요. 이 율법 이야기가 제시해주는 질문이 없다면 그 뒤에 답변도 무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건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 이야기에서부터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사이비 이단이 자신들의 주장과 내용을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책,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의 결말인 이 신명기, 율법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세 고별 설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즉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면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 때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을 얘기하는 방식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보면 어떤 게 언급되냐면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당사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누가 복을 받냐면 당신들의 태, 이 당신들의 태라는 건 이제 임신했을 때 아기들을 말하는 거니까 당신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뭐가 나오냐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소산들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하냐면 가축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너희들도 복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땅의 소산도 풍성해질 거야. 가축도 많아질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았을 때의 복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율법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다시요.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고 이제 가축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 어디에서 발견했다면 이거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았을 때 누리는 복에 대한 언급과 똑같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복을 누리는 얘기가 이렇게 된다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 충실히 살았을 때 복과 저주도 언급되는데 저주도 내용도 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건데 어떤 저주가 있냐면 당신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언급되냐면 땅의 곡식, 땅의 소산이죠. 그리고 당신들의 가축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한마디 더 보태죠. 뭐라고 보태냐면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영원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천지를 이탈하면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들을 고스란히 네가 받게 될 거라고 탈퇴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탈퇴를 못하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냐면 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들을 보고서 신천지 교인들이 나 신천지 탈퇴하면 이런 저주 받는 거네,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에게 신명기 28장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말해줘야 되죠? 누가 그걸 말해줄 수 있죠? 교회 말고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 정리. 첫 번째, 안 돼요. 됐어. 퀴즈를 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율법 이야기에서 보니까 기름 부어서 임명된 직책이 있었죠. 그 직책이 뭐였죠? 봤잖아요 방금, 그죠? 불편함이 있죠. 이게 우리가 맞힌 게 아닐 수도 있어. 첫 번째, 그래요, 맞아요, 말씀 잘했어요. 기름 부음은 제사장 임명이라는 걸 우리가 율법 이야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사장의 기능은 옳고 그름의 기준인데, 복과 저주의 기준인데,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처럼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게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이집트의 노예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니네가 제사장 나라야, 니네가 이 땅의 희망이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충실히 살았을 경우에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주가 있을 거라고 율법의 결말인 신명기에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복과 저주를 말하는 네 가지 방식 얘기했죠? 어느 대상에게 복과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첫 번째 뭐였죠? 당사자, 또 자녀들, 또 땅의 소산들,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 눈을 개슴츠레하게 떴을 뿐이지 잘 듣고 있었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대상이 언급되면 이거 율법의 결말에 대한 내용이구나. 율법의 결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았을 때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저렇게 네 가지로 표현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개판 쳤습니다, 여러분. 개판 쳤어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다.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땅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랑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타락을 해결하려고 얘네를 부르셨더니 타락한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구원투수를 등판시켰더니 구원투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홈런 계속 맞는 겁니다. 구원을 못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좌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애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마치 타락한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듯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명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원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포로로 내몹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12지파 있었는데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아시리아 세계사 시간에 배웁니다. 철기 문명 시간에 배우죠. 철기 문명 배울 때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나머지 2지파 남았죠. 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았는데 유다가 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르냐면 유대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10지파 없고 2지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2지파 남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10지파 망하는 거 봤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나라로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도통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아있는 2지파마저도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이 박살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했었던 성전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돼보세요. 지금 유대인이 돼 상상해보세요. 저 보면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사세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건물이 싹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제사장 나라예요?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 나라 아니네 이제.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우리가 어겼네. 우리 망했네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전이 박살난 사건인데 이게 BC 587년에 벌어집니다.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만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만한 제국들이 다 나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시절에 성전을 다시 얼른 지어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전 얼른 지어서 하나님 거기에 얼른 모시려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지위를 회복하려고 성전을 얼른 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포로죠. 마케도니아의 그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포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 제국의 군림 아래서 힘겨운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성전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전 건물 너무 좋아하잖아. 성전 건물 무너졌으니까 얼른 다시 짓고 성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때 페르시아 때 다시 지어진 성전을 얼른 리모델링 합니다. 이 리모델링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헤롯이라는 왕이 해요. 근데 그 헤롯이 리모델링 했던 성전도 어떻게 되냐면 박살이 나죠. 어쨌든 이런 괴로운 포로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 우린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 나왔죠? 이 포로기 시절을 겪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상상했을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한번 우리도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율법 이야기 안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이야기 안에서 자신들의 민족의 운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율법 이야기를 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던 거지? 이걸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힘들 때 뭔가 기댈 때가 필요하고 힘들 때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려고 했냐 하면 율법 이야기에서 발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율법 이야기 보니까 이런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신명기예요. 또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율법책을 필사하라고 해요. 엄청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율법책을 필사해야 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어떻게 하냐면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의 왕이에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명기 28장의 저주 내용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겁니다. 당신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지 않으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도 함께 이 포로 생활을 겪게 돼요?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극심한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신명기의 저주에 쓰여 있었습니다. 즉, 이 왕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뭐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율법에 충실하게 안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그 왕을 닮아서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지 않은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이미 율법 이야기에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포로기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들에서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답지 않았어.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의 왕들이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쓰여있는 저주 아래 있게 됐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28장 저주 고스란히 받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서 희망을 발견했을까요? 이 저주 속에서. 알았어요. 우리 지금 신명기 28장의 저주야. 어떡하지? 우리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무너졌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하지의 끝에 이 사람들이 희망을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전체 얘기를 보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왕에 대한 옛 기억이 있네.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보니까 다 거지 같아요. 왕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기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면, 이 시절이라면 조금 기대할 만한 왕이 한 명 있는데 여러분 그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왕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신 사람 누가 있나요? 그래요. 그 사람 말고는 안 떠오르죠. 여기 있잖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했던 왕이죠. 물론 얘도 삐끗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 괜찮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임명을 받았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된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메시아. 근데 제사장이었죠. 기름 부어서 임명된 거 제사장이었는데 직책이 하나 또 추가됐네. 제사장도 기름 부어 임명을 받듯이 또 누구도 임명받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왕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어져서 왕으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기름 부음 받았다면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거네, 왕으로 임명된 거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징,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게 지금 저기 써 있죠. 그리고 하나 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해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몸에서 나올 자식,
후계자로 세울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할 거야. 즉 다윗 너에게서 나온 자손의 나라를 내가 튼튼하게 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윗에게서 나온 그 자손이 뭘 지을 거예요? 성전을 지을 거야. 너는 못 지어. 근데 네 자손이 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성전에 대한 약속을,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또 뭐냐면 그의 나라의 왕위를 튼튼하게 해줄 건데 그냥 튼튼이 아니죠. 어떻게 튼튼이에요? 영원토록 튼튼이죠. 쩔었죠, 그죠?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나는 그의 아빠가 되고 즉 다윗의 자손은 내 아들이 될 거야. 즉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연결된다는 거죠. 충격적이죠.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에 관한 약속하셨는데 뭐 했죠? 첫 번째 뭐죠? 나라를 그냥 튼튼 아니고 영원히 튼튼하게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 뭐 약속하셨죠? 다윗의 자손이 성전 짓는 거야. 너도 못 져. 다윗 너도 못 져. 다윗의 자손이 짓는 거야. 그 다음 또 뭐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그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부터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소리 듣는 순간 다윗의 자손 언약이 확 떠올랐겠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 약속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했나요? 아니죠. 솔로몬 다음 때부터 나라 반쪽 나고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으니까 저건 솔로몬 약속이 아니네. 뭔가 또 기다릴 만한 여지가 남겨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게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만 나타나시면 되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은 율법을 완수하는 왕일 거야. 율법을 어기지 않는, 율법을 어겼던 이전 왕들과 다르게 율법에 충실한 왕이 다윗의 자손일 거야. 두 번째, 그 다윗의 자손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허약하기 짝이 없지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튼튼해지고야 말 거야. 그 다윗의 자손만 나타난다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은 빌라도가 더럽혀놨던 저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이방 민족에 의해서 능욕받았던 성전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일 거야. 그 다윗의 자손은.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신명기 28장에 써있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를 살펴본 겁니다. 저는 사전식 정의를 여러분들께 전달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율법 이야기부터 제가 읽고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께 펼쳐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작은 이야기들을 잘 연결시켰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봤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지금까지 살펴온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뭘 궁금해할까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율법에 충실하겠네. 율법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봐야겠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제사장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다윗의 자손이면 신명기의 저주를 해결하고 포로기를 끝내줄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축들과 토지소산이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그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네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 뭐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 다윗의 자손,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또 하나 뭐 있었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율법 이야기와 구약 이야기를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아들 얘기 들으면 이 뒷얘기를 모릅니다.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없죠. 그냥 내 입맛에 따라서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이게 사이비 이단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 이단 문제인 것이죠. 단어 뒤에는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데 풍성한 이해 없이 그저 단어에 대한 간편한 정의를 갖고 이야기를 연결하기 시작하면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로 돌아가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의 자리에 아까 메시아를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봤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를 놔보자고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향해서 이 사람 율법에 충실할까 안 충실할까 이걸 갖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만들어줄까 안 만들어줄까 이걸 가지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로마의 포로로 있는데 이 포로로부터 건져줄까 안 건져줄까 이걸 갖고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인지 참 메시아인지를 구분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성전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돌아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 세부 질문들을 갖고서 저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 의문 속에서 복음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때 세례 줬던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독특한 현상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줬을 때 예수께서 뭘 받으셨냐 하면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왕의 임명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붓다와 기름을 붓다가 단어가 똑같거든요. 즉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임명되신 거죠. 뭘 임명된 건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임명되신 겁니다. 근데 임명받았지만 즉위한 건 아니죠. 그죠? 마치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서 도망자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임명은 되셨지만 도망 다니느라 바쁘셨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예수님께 린치를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후 임명식 다음에 벌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뭐 했냐면 자기 마을에 있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면 성경 교사에게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읽고 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유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시니까 거기 회당에 관리하는 사람이 예수께 딱 성경책을 주고 예수님이 그 성경책을 쭉 찾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본문을 읽으셨던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써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퍼셔서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애써 직접 예수께서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읽으셨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유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율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대체 어떤 유대 이야기를 찾아서 읽으셨을지 궁금해지죠. 지금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임명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임명식 직후에 무슨 성경 대목을 찾아서 읽으셨을까? 이 질문을 갖고 다음 본문을 봐보세요.
조손 누구 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쵸. 제가 그렇게 연출한 거예요. 알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손 이렇게, 지금 예수님 시야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사야 61장이었어요. 이사야 61장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충실히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제 이사야 61장을 예수의 시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뭘 부어서? 끝났네. 기름을 부은 거 뭐예요,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임명이죠.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내가 지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임명 받았어, 이 얘기죠. 이사야서 61장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임명됐다는 건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어떤 임무가 있냐면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포로 해방을 선언해야 되는 임무가 있네요. 그죠?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뒷내용까지. 그 다음 보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한 곳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는 예언 내용이 등장합니다. 즉 메시아가 임명됐고 임명된 메시아는 포로 해방을 선언하며 그리고 시온에서 포로라서 슬퍼했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는 내용이 예언에 이어지네요. 지금 밑줄 긋는 거 그대로예요.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한 곳을 쌓으며 새로 세우며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포로 해방이 있어야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그 예언 내용 이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 내용 그냥 동물농장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 내용 그냥 농사 많이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 내용 뭐죠? 저 내용을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읽으면 양 때 나왔죠. 가축 때 나왔죠. 그리고 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 만큼 엄청나게 대규모로 지금 풍년을 맞고 있는 포도원이 나왔죠. 가축 나왔습니다. 포도원 식물 나왔습니다. 땅의 소산 나왔습니다. 저거 뭐로 읽혀요? 신명기의 저주가 극복된다는 얘기구나. 너희 당사자들, 자녀들, 그리고 땅의 소산들, 가축들의 풍성함은 저주에서 복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신명기의 저주를 끝내준다는 거죠. 누가 끝내주냐 하면 끝내주는 남자인 예수, 메시아께서.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내용 나왔네요.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단어였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는 사무치는 그 단어.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이제 부르게 될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사장들이네. 즉 제사장 나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에서 그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된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낭낭하게 지금 읽고 계신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사람들 귀에 다 꽂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61장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귀에 다 꽂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해 줄 거다. 그리고 너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 61장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몇몇 대목만 잘라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오늘 시간 이후에 61장 읽어보세요. 그 몇면이 다 유대인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 사람들과 포로 해방을 겪고 다시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왔죠, 여러분. 아까 신명기의 저주든 신명기의 복이든 네 가지가 언급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우리 가축대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소산을 확인했어요. 포도원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죠? 그들의 자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유대인의 스타일로만 읽어야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이것도 빼먹을 수 없죠. 복을 받는 자손이요. 저주받았던 상황을 복으로 전환시켜 줄 거라는 거. 즉 타락의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 이걸 누가 가능케 하냐면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된 메시아가 가능케 할 거라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읽고 계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 이해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거쳐온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다음에 이 이사야 61장 읽으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는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메시아 예수의 삶이, 그렇게 왕으로서 임명받았던 메시아 예수의 삶이 평탄했나요, 여러분? 엄청 고단했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불일치 때문에. 메시아 예수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의 번역어거든요. 그리스도가 맞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서로 기대하던 게 달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에 충실한 왕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 어떻죠? 예수님 뭐 하시냐면 안식일날 일부러 작심하고 병 고쳐줍니다. 원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는데 율법에. 그리고 안식일날 미리 싹 따먹고 정결례식을 거치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먹는 거, 율법을 일부러 보란 듯이 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럼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사람 메시아 맞아?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의심할 만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리고 메시아라면 신명기의 저주를 끝내야죠. 포로 생활을 끝내줘야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이 포로기를 끝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만약에 너희들에게 로마 군병이 너한테 짐을 맡기고서 오리를 가져간 게 당시 로마 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의 사람한테 너 일로 와. 너 나랑 내 군장 메고서 오리 따라와. 내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당시 군법이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로마 군인이 너한테 짐 지고 오리 따라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 또 결정적인 말씀 이런 거였죠. 니네 로마가 원수 같지? 로마 죽이고 싶지?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해. 이상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우리 포로 해방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로마랑 싸울 생각이 없네. 이 사람 메시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메시아라면 성전을 재건하셔야 되죠. 다윗의 자손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성전 가서 깽판 치셨죠. 이상해요. 그리고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 헤롯이 오랫동안 걸쳐 46년간 지었고 리모델링 했던 이 화려한 성전,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다 무너질 거다. 이 성전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가슴이 떨리는 얘기죠. 두근두근합니다.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무너진 역사처럼 우리가 성전이 또 멸망한다고, 또 무너진다고, 그 끔찍한 일을 또 겪는다고? 뭐야,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메시아라면 제사장 나라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역할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죠. 예루살렘의 파국과 파멸이 임박했다고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을 영원히 튼튼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는 메시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가 맞는데, 근데 그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야, 저기 저 집 가서 나귀 좀 꺼달라고 해라. 근데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저 대뜸 나귀를 꺼오면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정말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꺼러 갔더니 나귀를 꺼줍니다. 이상하죠? 갑자기 나귀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귀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었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귀를 꺼오라는 예수나 나귀를 꿔준 나귀 주인이나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뭔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던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온아, 예루살렘아, 기뻐해라. 왜 기뻐해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시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기뻐해라 라는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오냐면, 왕이 온다는 표지가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귀 타고 오시니까 어머, 스가랴서 9장 9절이네?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환호성을 질렀던 거죠. 임박한 포로 해방에 대한 환희와 기쁨을 갖고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그죠?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신천지에서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귀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는 배우는데, 나귀 타고 오신 메시아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천지 교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나귀 타고 오신 분이 뭐 할 건지는 스가랴서 9장 9절 이후를 읽어보면 나오는 거죠. 근데 9장 9절 이후를 읽어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메시아 예수께서 뭘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는 건데 우리에게까지 낯선 거예요. 교회에서 예언서 설교를 듣기가 어렵고요. 보면 저 9장 9절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어서 그 구절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요. 내가, 즉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온 메시아가 뭐 하냐면 무기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뭘 선포하죠? 평화를 선포해요. 그리고 무기를 없애고 평화를 선포한 그 왕의 통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언이 9장 10절입니다. 9장 9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10절까지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 거기서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죠. 아, 저분이 이제 모든 무기들을 없애고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고 모든 땅에 이를 거니까 아, 저분을 통해서 포로 해방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의 통치가 모든 땅에 임할 것이 분명한 예언의 약속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의 차이였던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의 차이. 그 다음으로요,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회의하냐면,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표적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안건을 놓고 회의합니다. 근데 회의 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왜 죽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 사람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가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즉 유대 지도자들의 심리는 뭐였냐면 로마에 의해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랑도 싸우지 말라고 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 사람 없애서라도 우리는 로마와 전쟁해야 돼 라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이었어요. 나중에 정말 로마랑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0년 뒤에 벌어집니다. 한 세대 만에 벌어지는데 그 뒤에 내용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게 나은 거야 라고 얘기하죠. 즉 저 사람이 죄가 없지만, 잘못한 게 없지만 저 사람을 죽여서 이 민족 전체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도록 똘똘 단결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방식, 포로 해방을 이루는 방식이 유대인들과 예수는 달랐던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려고 했냐면 자신들의 힘을 강하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똥똘 뭉쳐서,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로부터 포로 해방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입장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평화를 이루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오셨던 예수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죠. 이게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던 거죠.
십자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걸 통해서, 아무와도 싸우지 않는 걸 통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는 평화가 예수의 방식이었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 생존이 가장 중요했던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이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책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아, 이게 메시아 예수의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이었구나. 신천지가 똘똘 뭉쳐서 자기 조직을 공고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기다 강력한 규율을 주고서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천지 교인들을 지도부에서 획책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메시아 예수의 방법과 동떨어진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의 방식이라는 걸 신천지 교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죠. 근데 누구도 그 얘기를 신천지 교인들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이요. 그래요. 이제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아, 괜히 했어. 아, 메시아 임명 괜히 받았어. 아, 괜히 사랑한다고 말했어. 아, 그러다가 내가 이 꼴 당했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냐 하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뭘 이루셨나요? 같은 질문을 신천지 교인들에게 던지면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신약이 남아있으니까요. 신약은 이긴 자가 이루는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군데요? 저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를 구약 성경 이룬 것이고 신약이 남아있다고 이해하는 게 모든 신천지 교인들의 공통 사안이죠. 여러분은요, 그럼? 저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자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 예수께서는 저 메시아의 조건들을 충실하게 모두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은 기이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즉 그들이 원하던 걸 그들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네 가지 메시아의 조건들을 예수께서 어떤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신약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메시아 예수는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메시아는 율법에 충실하셨을까요? 안 충실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는 로마 군병까지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본래 의도했었던 그 사랑을 충실히 구현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이시죠. 그리고 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는 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선언된 그 율법 안에 이 내용이 있고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읽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충실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이 이걸 읽으셨다면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읽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상상을 해보면 자신의 손목에 대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 군병도 나의 동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을 안 하셨겠죠. 너무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성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성을 완전 뒤집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새로운 인간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닮으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는 율법에 충실하신 게 맞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에서의 포로가 아니었어요. 메시아 예수의 시선은 로마를 파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뭘 파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냐면 예수의 시선은 율법에 가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한 창세기 3장부터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성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타락하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포로 해방은 로마로부터 포로 해방이 아니라 타락한 나로부터, 타락한 이스라엘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진정한 포로 해방이었던 것이죠. 메시아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피를 내놓고 그 피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탈출은 어떤 것이냐면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내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 아니게끔 살아가는 포로 해방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포로 해방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건 가짜 메시아들이 하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즉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상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는 율법을 충실히 이루셨다고 우리가 방금 확인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율법을 충실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즉 율법은 예수를 저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수가 그 저주를 자진해서 뒤집어 쓰셨단 말입니다. 이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이 방식으로 예수는 신명기의 저주를 종식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명기 저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입니다. 제가 신명기의 저주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예수는 이 구절을 읽으셨겠죠. 그리고 이 신명기에 있는 저주를 남의 저주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복 받을 거니까 너는 저주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해서 저주를 끝장낼 생각을 갖고 계셨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신명기의 저주를 끝내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기대는 정말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명되셨죠. 근데 아직 임명되셨지만 왕위에 오르시진 않았잖아요. 어려운 생활만 하셨잖아요. 근데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명기의 저주가 작살나고 마침내 포로 해방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사흘 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무덤이 비었고 예수는 온전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죽음을 이긴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허물었던 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여기서 풀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성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냐면 예수께서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은 뭘 두고 말씀하신 거다? 자기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께서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 부활한 몸이 성전이야. 충격적인 의미 변화를 보여주셨고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아요. 메시아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의 성전이고 그 부활하신 몸에 세례를 받음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성전들이 우리인 거니까 성전은 곧 메시아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자 곧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 승천하시죠. 이 승천하는 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천하신 건 왕위 대관식이에요. 즉 예수께서 이제 임명받으신 메시아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좌정하신 사건이 승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가요? 즉위하고 나면 난 이제 즉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이러시나요? 즉위했으니까 이제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좀 쉴란다 이러십니까? 아니죠. 왕의 자리에 즉위하고 나서 진짜 왕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에스더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성전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성전에 나와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앉아있다는 건 업무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메시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업무 중이시죠. 그 업무의 일환이 뭐냐 하면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이 오르셨으니까 뭐냐면 자기랑 같이 일할 제사장들을 임명하십니다. 뭘 임명하실까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께서 뭘 임명받으셨죠? 성령으로 임명받으셨으니까 이제 알았네요. 이제 됐네요. 성령 받는다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됐네요. 성령 받는다는 건 우리가 뭘 임명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임명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임명하느라 바쁘시죠? 저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너 제사장이야. 임명해 주시길 성령 부어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업무겠죠. 지금 2000년 동안 임명 중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께서 임명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도들을 시작으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게, 당시 베드로가 편집을 했던 교회들은 다 난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난민들이었죠. 집도 저울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고, 어머, 기름 부어서 임명받는 직책 2개가 다 나왔네. 교회를 가리켰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너희야 이 난민들아, 이거죠. 예수 믿는 난민들아. 즉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니까 난민이라고 찌질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임명받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답게 살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서 충실하게 살자는 그 편지를 쓴 게 베드로 전서인 것이죠. 그리고 저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받는 당시 난민들이 제사장 나라였듯이 오늘 우리도 제사장 나라이니까. 그래요,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